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모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표와 우리 하나님의 보호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방언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그의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또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공산한 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생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너희가 수시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너희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입니다.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들의 직업을 보니까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어부.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그 형제 요한,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바돌로메하고 도마도 직업이 아마 어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리죠. 세리. 이렇게 제자들의 직업을 보니까 누구 하나 내세울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은 대부분 잘 나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기보다는 좀 모자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러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16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죠. 그러면서 이세의 아들 중에 내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삼을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세의 아들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데요. 첫째 아들이죠. 엘리압을 보고는 얼마나 멋있었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부르신 사람은 엘리압이 아니고 바로 막내 아들 다윗이었죠. 또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버닌나하고 바로 한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버닌나가 아니고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그 마음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왕권 국가로 세워지게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주변의 강대국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도 참 작은 나라죠.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도 참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아요.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거기에다가 그 작은 나라가 또 지리적인 여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세 개의 대륙이 이렇게 만나는 길목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위로는 유럽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아시아가 있고 또 아래로는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도 지나가면서 한 대 푹 쥐어받고 지나가고 야도 지나가면서 한 대 푹 쥐어받고 지나갑니다. 다 알아들으시죠? 야, 자 이래도 경상도만의 그 방언이죠. 야도 지나가면서 툭 쥐어받고 자도 지나가면서 툭 쥐어받습니다. 어떤 나라가 한 대륙에서 그 대륙을 평정하면은 거기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옆에 대륙을 넘보죠. 그래가지고는 옆에 대륙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대륙을 평정을 하고 옆에 대륙을 침략을 하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옆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목에 조그만 나라가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그냥 한 대 쥐어박는다 그 말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고 작으니까 그쪽으로 지나다니는 나라들마다 한 대씩 쥐어박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작은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졌어도 진작에 없어졌어야 할 나라가 아직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중동 지역에서 맹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앞에 까불다가 호되게 얻어맞았죠. 그리고 헤즈볼라도 어줍잖게 그 하마스 편들다가 또 얻어맞았습니다. 이란도 지금 얻어맞으려고 막 깝죽거리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짧은 잽으로 지금 몇 대 얻어맞았는데 앞으로 또 까불면 또 혼나겠죠. 어떤 사람은 이번 전쟁이 아마 3차 대전으로 가는 도화선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작은 나라가 큰 형님들이 다니는 그 길목에 앉아 있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사망을 했어도 진작에 사망을 했어야 맞는데 아직도 그 일대에서 맹주로서 활약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밖에 설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담하건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가 큰 민족이기 때문에 혹은 힘이 센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자들이고 그리고 버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 작고 너무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고 잘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니고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너무 불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나는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으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그래 버려졌느니라.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비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비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비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태어나가지고 버려진 아이입니다. 이대로 두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얼마나 보잘것없고 불쌍합니까? 그렇게 버려진 자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이죠.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을 넘어서 기가 막힌 사건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성장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제일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양과 소의 배설물의 냄새가 나는 그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낮은 곳까지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맴돌고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그 귀한 사랑인지 알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길을 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제가 직장 생활을 계속 했더라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했겠죠. 그런데 인생의 맛이라고 할까요? 묘미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것은 아마 잘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을 등산하는 것에 비교를 한다면 직장 생활을 계속 했더라면 아마 케이블카를 타고 등산하는 것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케이블카를 딱 타고 올라가면 쉽게 올라가죠. 그죠? 딱 타면 그냥 자동으로 딱 타고 올라가니까 정상까지 올라가니까 편하죠. 예. 그런데 이 목회의 걸음은 처음부터 배낭을 메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저 정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팍이 까져가지고 피가 나기도 하고 숨이 차가지고 목까지 숨이 차가지고 헐떡일 때도 있고 하지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꽃도 만질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땀을 식힐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는 것 또 앞에서 당겨주는 것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아마 목회의 걸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만류하는 그 만류를 뿌리치고 이 길을 선택한 것을 이 길을 선택하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을 주중에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저 때문에 이 낮은 곳까지 오셨습니다. 어느 나라에 그냥 왕자가 오셨으면 좀 마음이 좀 덜 아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을 보니까 아버지는 목수고 어머니는 또 시골 천주입니다.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도 이 세상에서 소외받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삶의 중앙 속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까이 했던 사람들도 대부분은 인생의 나부자들이었습니다. 패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과부들이었고요. 그리고 조롱받던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들이었고 또 나병 환자들이었고 죄인으로 낙인 지켰던 불법자들이었습니다. 존경받지 못했던 어부들이었고 농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병든 자들에게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가 많아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희의 인생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복되고 값진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가치관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외모로 판단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세상은 물질로 그 사람을 평가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세상은 신분을 따졌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애통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관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득권자들, 권력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도 버림받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 1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피뚱이채 버려진 그 아이를 불쌍히 해가지고 걷어주고 키워가지고 예쁘게 신부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마땅히 그 신부는 신랑을 사랑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또 저와 여러분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함으로써 영적인 간음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대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해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영성이 이방 인생에 터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입고 네 영성을 가지고 대문하게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대의 것이 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빗덩이처럼 버려져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온갖 축복을 더해 가지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대로 두르고 모시로 또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 목걸이, 코고리, 귀고리 거기에다가 왕관까지 씌워가지고 왕후의 지위에 앉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림받는 것은 아픔이죠. 버림받는 것은 누구나 다 아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죄로 그 버려짐을 당하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버려야 맞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야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죠. 그 아래 보면 11절부터 보면 집 나간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클라이맥스가 어디냐 그러면 20절입니다. 20절.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먼저 상대를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외출을 했다가 밤에 늦게 오면은 부모님들이 안절부절하죠. 그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아이들이 어디로 오나 이렇게 찾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부모님을 발견하는 것보다
부모님 먼저 발견할 때가 많죠.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 드린다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노라 하였느니라. 인간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배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을 향하여 하루 종일 두 손을 벌린 채 기다리면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맞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아 보셨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천천히 하루같이 그의 손을 펼쳐서 끌어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이런 감정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일 두 손을 벌린 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입니까? 크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바알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바알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럼없이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백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탄식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니 나의 인감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모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1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성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것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별명이죠.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그리고 너희는 내 아들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마음입니다. 또한 그분은 양의 목자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열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청년은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같이 다가오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기쁨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영혼이 춤추고 기뻐하며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내 인생을 그냥 방치하겠느냐, 나는 선한 목자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본래 죄인이요 적대자요 인생의 루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 가진 것이 없고 신분과 주의가 없어도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의 멘트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슬픔에게 지지 마십시오. 분노에게도 지지 마십시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